이미지 하나 좀 보여주시면, 하우스를 업사이드 다운 시켜놓은, 뒤집어 놓은 사진입니다. 이 팔복 말씀, 비에리투드라고 하는 이 팔복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 놓은, 업사이드 다운 시켜 놓은 말씀과 같습니다. 세상은 돈을 많이 가져야 복 받았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축제 분위기여야 복 받았다라고, 복 있다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깊은 슬픔을 느끼며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이 생각하는 복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복을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세상은 돈을 많이 소유하고 건강하면 복을 누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돈을 많이 소유하고 건강한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 포커스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으로는 영이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고, 우리의 바디가 건강한 것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나 중심의 요소들을 버리면 육신이 즐거워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항상 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해지면 영혼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기 전에는 다 각자 중심에 마이 킹덤이 있었거든요. 근데 심령이 가난해지면 마이 킹덤을 던져버리고 히즈 킹덤,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지은 죄에 대하여 적당하게 쏘리하고 지나가면 육신은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지은 죄에 대하여 깊은 슬픔을 느끼며 애통해하면 육신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죄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은 죄에 대하여 깊은 슬픔을 느끼며 애통해하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죄를 제거해 주면서 죄가 제거되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히는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에리투, 예수님의 팔복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관, 지금까지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그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또 세상을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경험에서 축적된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 놓고 생각하는 이 태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복 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문장 구조를 보면은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 원인으로 지금 보이고요. 그 결과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원인 결과,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 원인, 그러면 결과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원인 결과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문장은 보이는데, 실제적인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한 자로 매일 살아가면 이미 예수 믿으면서 소유하고 있는 그 땅을 기업,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그 땅의 기업, 그 땅의 기업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소유한 그 땅의 기업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이 땅의 기업을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의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땅의 기업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죠. 땅의 기업. 이 땅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이라고 있잖아요. 그 가나안 땅과의 관련성이 있습니다. 지도 하나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가 이집트, 애굽. 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30년간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죠.
그리고 43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땅은 하나님이 지시해 주었던, 약속해 주었던 저 약간 밝은 옐로우로 이렇게 하이라이트된 저기가 소위 가나안 땅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땅이라고도 하고, 저 땅을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던 즉 가나안 땅과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땅의 기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미지 하나 보겠습니다. 석고대생입니다. 석고대생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요, 대생 처음 하는 작업이 연필 가지고 착착착 잰 다음에 스케치하고 착지해서 스케치하고, 저게 과정 원이 연필과 그 스케치한 연필로 재요. 뭐 머리, 이마, 다 길이를 재 가지고 스케치를 하다가 첫 번째 조금 디테일한 게 두 번째, 조금 디테일해서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석고대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 그 약속의 실체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의 실체를 다 보여주지 않고 살짝만 보여줘요. 하나님의 약속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실체가 있는데 이걸 처음부터 다 보여주지 않고, 왜냐하면 사람이 이해도 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죄를 범한 인간이. 그래서 조금 보여주고 또 지나면 조금 더 많이 보여주고 또 조금 많이 보여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처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무엇인지의 실체를 온전하게 다 보여주세요. 이 가나안 땅은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땅의 기업에 대한 초기 단계, 우리 대생으로 말하면 처음 아웃라인 그리는 그 초기 단계에서 하나님이 사용했던 상징이었습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오게 될 영원한 안식으로서 인도해 줬던 땅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때 하나님의 머리 계산 속에는 영원한 안식에 대한 실제적인 온전한 이 그림을 다 갖고 계시면서 이것을 처음부터 다 펼쳐주지 않고 조금 가나안 땅에서 그다음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위 안식의 땅이었거든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영원한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잠깐 일시적으로 보여준 과정에서 보여준 하나의 안식의 상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 안식의 실체는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사탄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바로 그 안식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영원한 안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원한 안식이 전부 다 예수님 안에 있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이 영원한 안식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 영원한 안식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안식을 주신 목적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영원한 안식을 엔조이하면서, 즐기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안식,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안식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 그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확신 그 이상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안식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거죠.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영원한 안식을 풍성하게 이 땅에서 누리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로 살아가면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온유한 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온유한 자, 온유하다 그러면요. 이미지 하나 보겠습니다. 야생마입니다. 야생마의 특징은 힘이 폭발적이에요.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돼. 그래서 야생마가 뛰는 걸 어떻게 표현해? 어떻게 뛴다고 그래요? 길길이 뛴다고 그래요. 통제가 안 돼요. 그런데 길길이 뛰는 통제가 되지 않는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야생마를 조련사가 훈련을 시작해요. 훈련이 딱 끝나고 나면 통제되지 않던 이 야생마가 조련사가 일어서 사인을 주면 일어서요. 앉아면 앉아요.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가요. 멈춰 서라면 서요. 그 폭발적인 힘이 조절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던 힘이 조련사에 의해서 그 힘이 조련사의 사인에 따라 전부 다 조절이 되고 통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제되지 않던 한 마리 야생마가 조련사의 훈련을 통해서 통제가 되고 조절이 되는 것처럼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의 훈련을 거친 이후에는 그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누구의 간섭도 누구의 어떤 통제도 받기 싫어하던 사람들이 여호와 전능자 여호와의 말씀의 훈련을 받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통제되지 않던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통제를 받기 시작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상태가 온유한 자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이 자아 때문에 우리 모두가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아의 특징은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우리 자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따라가지 않으려고 결사적으로 저항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아, 에고의 특징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사탄이 이 자아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자아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자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사탄도 인격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자, 사탄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키가 사탄이 인격을 가졌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유령 이런 관념이 아니고 사탄도 지와 정과 의,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인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사악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이 사악한 인격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탄과 마귀는요, 제가 이제 시리즌 2주 전에 취득하면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폴로 바뀌었어요. 폴로. 근데 사람은 똑같은데 이름이 두 개잖아요. 이렇게 승훈이라는 이름과 또 미국 이름으로 폴. 근데 사람은 같아요. 자, 사탄은 이게 우리 한글이 아니고 원래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이 사탄 자체가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어 사탄을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한글로 번역한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한 존재인데 히브리적 언어 랭귀지로 사탄, 헬라어가 한글로 번역된 것이 마귀예요. 같은 존재예요. 사탄과 마귀는. 이게 마귀의 관계는 속임수예요. 자, 마귀가 속임수를 사용해서 교활하게 일을 처리해요. 마귀가 속임수를 사용해서 교활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두고 사탄의 사악한 지성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탄은 사악한 지성을 가지고 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러니까 새로 입교한 사람, 즉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면 교만해져서 스스로 무너진다, 워닝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그러냐면은 마귀가, 사탄이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턱 세워서 배후에서 막 부추기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그 감정, 사악한 감정. 즉 사탄은 사악한 감정을 가진 존재다. 또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광야로 나갔는데 이 마귀가 가뜩이나 배가 고픈데 저 돌들을 들어서 한번 떡덩이 한번 되게 해보라고 예수님께 유혹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사단의 사악한 의지를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악한 지성과 사악한 감정과 사악한 의지를 가진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거부하는 그 배후에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거부하는 배후에는 사단의 사악한 인격의 활동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이거는 성격상의 문제로만 이렇게 결론 짓기에는 온전한 대답이 아니라는 거죠. 성격상의 문제 그 이상의 문제인데 그것은 사단의 영향을 받은 에고, 자아가 바깥으로 표출돼서 나온 것이 분명히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도 그 뜻을 거부하는 것은 사탄의 사악한 지성과 사악한 감정과 사악한 의지가 내 안에 에고, 자아를 자꾸 부추겨서 거기에 영향을 받은 자아가 바깥으로 표출돼서 나오니까 여기 머리에는 저게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도 내 위런 의지는 그 뜻을 거부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온유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사악한 인격을 가진 사탄을 물리쳐야 됩니다. 한번 자신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군인은 전투하려면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영적 전투, 사악한 인격을 가진 사탄과 전투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완전 무장한 군사 한번 보십시오. 예.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썼고요. 가슴에는 의의 가슴마개를 붙였고요.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발에는 평안의 신발을 신고요. 한쪽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쥐고 있고 한쪽 손에 성령의 검을 쥐고 있습니다. 자, 머리에 쓰고 있는 구원의 투구,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자, 가슴에 붙어 있는 의의 가슴막이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허리에 차고 있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이신 I am the truth, 유일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발을 한번 보죠. 발. 평안의 신발이에요. 평안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왼쪽 한쪽 손에 들고 있는 믿음의 방패,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오토이면서 믿음의 퍼펙트,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창시자요 완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한쪽에 성령의 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완전무장하고 있는 이 말씀을 머리와 가슴과 허리와 발과 왼팔과 오른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체 전체가 완전무장되어 있는 무기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또 하나의 무기가 있는데요. 에베소 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사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또 하나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하나 갖춰야 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 안에서 기도가 무엇인가? 정의를 쉽게 간단하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너무 이렇게 막 뜬구름 잡듯이 성령 안에서 추상적으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드리는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드리는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거든요. 자, 성령이 기뻐하는 기도를 제가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5손가락을 좀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엄지손가락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신실하신 성품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심, 광대하심을 높여드릴 때 누가? 성령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불변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높여드릴 때, 찬양할 때 누가 기뻐해요? 성령이 기뻐해요.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다. 두 번째, 금지 손가락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의 기도를 할 때 누가? 성령이 기뻐하세요. 성령이 기뻐하는 그 기도, 바로 그 기도가 바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라는 거죠. 죄사함 주신 은총을 감사해요. 구원을 주신 은총을 감사해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일터에서, 교회에서, 커뮤니티에서 크고 작은 일들,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 깨닫게 해주신 진리들,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할 때 성령이 기뻐하세요.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다. 세 번째는요, 중지. 이 중지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낱낱이 자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낱낱이 빠짐없이 낱낱이 자백하며 회개 기도를 할 때 누가 기뻐하느냐면은 성령이 기뻐하세요.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다. 약지라 그러죠. 이 약지는 교회와 국가와 사회 단체들과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드리는 기도. 하나님은 우리 간구 안 해도 아시거든요. 들의 들풀도 백합화도 하나님 알아서 다 입히고 자라게 해주세요. 우리 간구 안 해도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를 공급하실 때 간구 안 해도 무조건 그냥 가만 앉아서도 공급해줘요. 그런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면서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니드를 공급해 주시기로 하나님은 그 방식을 선택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간구할 때 필요한 것을 주는 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를 놓고 간구할 때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는 거죠. 간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사과가 뚝 떨어지고, 가만히 있어도 이번 달 렌트비가 뚝 떨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도 없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간구의 기도를 요청하실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필요로 해서 간구할 때에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다. 마지막 이 소지라 그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기도가, 자 요즘 참 그 인터넷에도 그렇고요, 기도문들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빠진 기도문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냥 아멘 해요. 백악관에도 그렇게 해요. 조창기도 어느 목사님들은 미리 이메일을 보내요.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 하지 마시고 모든 종교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달라고 공식 이메일이 백악관 담당자가 조창기도에 설교 부탁한 사람에게 이메일을 직접 한다고 합니다. 색감 베프티스트 하면은 텍사스에서 카트리나가 터졌을 때 순식간에 그 교회에 발런티어들이 10,000명이 모였어요. 미국 사람들의 그 발런티어 정신이 대단해요. 근데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마지막에 이 닥터 영 이 목사님이 마지막에 멘트를 각자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예배당 안에서. 그래서 지금도 제 마음에 참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요. 왜 성령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기뻐하느냐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중보자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개인 기도할 때도 꼭 사용해 보십시오. 찬양과 감사와 회개와 간구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기도가 밸런스 있게 균형을 맞추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기도, 성령 안에 드리는 기도를 하면 사악한 인격을 가진 사탄의 공격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안식의 상징인 땅의 기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 목적은 이 땅을 살아가는 나날 동안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복을 좀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 하는 거죠. 이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가졌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런데 특권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실제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안식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 번째 복의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자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방해꾼이 있는데 그 방해꾼이 에고, 우리의 자아인데 그 자아를 사용하는 존재가 사악한 이 길을 가진 사탄이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무기가 필요한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스펠,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해요. 사탄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파워.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 될 뿐 아니라 사탄을 물리치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다 하는 거죠. 또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온유한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 이 사탄을 물리침으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안식, 이 안식을 늘 풍성하게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